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임재의 하나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가장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의 밤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은혜의 길을 보게 하시며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망자의 길을 걷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그가 알지 못했던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의 절망의 밤을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지고 밤은 찾아오고 그가 가진 것은 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베개는 단순히 여행자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야곱의 밤을 만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도 내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변화된 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열립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연결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만든 종교의 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길입니다. 히브리어 사닥다리는 술람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연결입니다.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은 야곱이 보았던 참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눈물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의 자리도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광야의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그는 베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변한 것이 아니라 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야곱이 만난 곳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상처 있는 관계 속에서 용서를 나타냅니다. 갈등 속에서 화해를 선택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베델은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했던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임재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방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존재임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새 창조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